주일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살겠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 그런 이상이 보여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영어를 잘 못하는 우리 선배가 미국에 갔어요. 저도 잘 못합니다만은. 그 미국에 갔는데 외국에 나가면 가장 어려운 게, 또 유럽이나 이런 쪽에 가면 어려운 게 음식을 시키는 거예요. 여행 일정은 그냥 쫓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을 줘가지고 음식점에 가면은 음식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처럼 김치찌개 딱 이러면 딱 전부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불고기 백반 이러면 그냥 그것만 딱 해도 그냥 전부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 쪽은 좀 달라가지고 전식도 있고 본식도 있고 후식도 있는데 그것도 틀려요. 그것도 고기를 많이 이렇게 구울 거냐, 또 아니면 살짝 구울 거냐, 이런 거 틀리고, 또 어떤 소스나 재료를 넣을 거냐 뺄 거냐 이런 것도 틀리고 해가지고, 사실은 독자적으로 움직여서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시키는 일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선배님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가게가 딱 보이길래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보 아이스크림, 무슨 월드 뭡니까? 월드콘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막대기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인데, 가서 보니까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이즈마다 조금씩 틀리고요. 근데 영어가 안 되니까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점원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묻는 거예요. 이거를 먹겠느냐, 저걸 먹겠느냐, 이런 거 같죠.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야, 또 얘기해서 오케이, 야, 그랬더니 나중에 그 점원이 눈이 막 커지면서 리얼리 진짜냐고, 정말이냐고 묻는 거예요. 오케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이스크림을 시키기 위해서 줄을 이제 서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있는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 이러면서. 나중에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종류별로 다 나왔어요. 사이즈대로 다 나왔어요. 그거 먹다가 죽을 뻔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튼 뭔가 이렇게 잘 들려야 된다, 잘 보여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런 말씀이었고, 오후에는 어떤 말씀을 드릴까 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라.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한 번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대로 인격이신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비결이 성경 가운데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편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저희 집에서도 아버님이 화물 차량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요. 나중에 망했지만, 근데 아무튼 그래가 제가 차량을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잘 알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안전띠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기사분이 몇 분 있었는데 그냥 안전띠도 안 매고 막 저를 태우고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는지. 그때는 뭐 안전띠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뭐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의자에 안전띠도 없었어요. 그냥 그런 걸 이렇게 몰고 다니는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교통사고 사망률이 안전띠 하나만 매도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는데, 그거 안 매가지고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도록, 그걸 안 매면 벌금을 물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안전띠를 처음에 맬 때 이게 얼마나 귀찮은지, 양복 입은 사람 뭐 아니면 괜찮은 옷을 좀 입고 있는 사람은 이 안전띠를 하면 이것 때문에 구겨지는 거예요. 이게 막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자 그거 어떻게 하면 안 맬까 해가지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거 보면서 이걸 자꾸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꾸 보면 딱 끼고 아니면 딱 빼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아주 현격하게 줄인다. 그 안전띠가 곧 생명띠다 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무조건 우리는 자동차에 타게 되면 무조건 이걸 합니다. 이 안전띠를 하면서 그 안전띠가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런데 그 안전띠를 함으로써 그게 생명띠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 생명이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 영적 생명을 보존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거냐? 첫째로 저는 보면은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다 하는 그 이야기니까 제가 요즘 설교하기 편한 게 여러분들이 같은 본문을 저하고 같이 큐티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뭐 제가 뭐 막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예배를 소홀히 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을 지나서 예배를 능멸했어요. 능멸.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함께 음란한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화목제물은 다 그 음식이 다 태우는 게 아니라 화목제물은 그거를 남겨가지고 바친 사람과 제사장이 같이 나누어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도 이제 자기가 이제 손을 대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배를 능멸한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정말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방해하는 죄예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용서받지 못하지만 그의 버금가는 게 뭐냐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거나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예배가 손상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주 무서운 죄라고요. 여러분 평생 살아나가면서 예배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예배의 준비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예배의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절차와 과정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예배를 능멸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말씀. 이건 오늘 주일 낮예배 설교하고 대단히 비슷한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데 그 충만하신 그 말씀이 요즘은 막 공중 전파 타고도 나가고요. 전도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난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순간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유튜브도 하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별거 다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점 내 영혼은 죽어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면 이단에게도 빼앗긴다. 이단에게도 성경책만 들고 다니다가 그거 살짝 바꿔놓은 거 다 넘어가고 말이죠. 얼마나 유약한 성도들이냐.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주님이 그거를 보고서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어렸을 때 우리가 했던 놀이가 생각이 납니다. 놀이. 옛날에는 놀 게 하도 없으니까 TV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뭘 갖고 놀았느냐? 땅바닥 갖고 놀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이 선을 그어놓고 비석치기도 하고 아무튼 오징어처럼 생긴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선을 만들어 놓는 그 놀이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금을 밟으면 죽는다. 이런 거였어요. 그거 밟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밟고 거기를 뛰어다니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어떤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어떤 표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 그럼 맨날 어떻게 해요? 금을 밟는 거예요. 금을 밟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금 밟으면 죽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언행과 내 모든 생각과 이런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상 욕심에 취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되는데 죄가 가득하고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하면 모든 죄는 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겠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회자, 모임에 갔었는데 방금 전까지 막 우리가 주야 하고 막 다다다다 하고 막 이게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끝나자마자 그 어떤 분이 코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나자마자. 아주 제가 일어나서 나올 뻔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이런 거가 맞서 내가 싸워나가고 할렐루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 욕심을 버리고 주의 영광으로 내가 가득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근데 그 엘리의 2명의 자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그 물질적인 거였죠. 그렇죠?
그 화목제물, 이것은 물질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 정도는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욕에 관련된 일이겠죠. 그게 무력과 정욕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요즘에 나는 신이다 여러분들 많이 볼 거예요. 그렇죠? JMS와 관련해 가지고 8편으로 앞으로 계속 나온다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주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한국의 이단이란 이단들은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보면 아가동산이든 아무튼 뭐 JMS든 뭐 그다음에 또 누구 그 시골에서 유기농으로 농사진다라고 하는 그 집단, 그 브라질로 간 이 모든 집단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도농 뭐였어요? 아무튼 근데 그 특징들은 어떤 거냐면 딱 두 가지잖아요. 이 무력, 그 다음에 정욕. 아주 그냥 지저분하고 말이죠. 더럽고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딱 봐도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너무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면 그거는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런 일들이 막 이제 그 TV를 통해서 나는 신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거기 어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어요? 거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그럴 때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이죠. 저는 엑기스를 전하기를 좋아하는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구처럼 되느냐? 한나와 사무엘처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순간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영광이 떠나가는 순간 누구처럼 된다? 엘리와 그 2명의 아들처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상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마지막 그 결론과 같은 거죠. 자, 전쟁터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때문에 거기까지 나왔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엘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 그 며느리가 자녀를 낳다가 자기도 죽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그래서 그것이 이가봇 아니겠어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왜 무서운 일이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잖아요.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이 앞장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사명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